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창조과학회 대구 지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재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잘잘법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알고 계시나요? 잘잘법은 성도들에게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취지로 CBS가 만든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도 그 채널의 애청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채널에서 창조과학을 사이비 지식이라고 소개하는 영상들이 올려졌고, 제가 창조과학 사역을 하고 있기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그 영상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영상들과 영상들에 달린 댓글들을 읽으면서 비록 소수이지만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이런 영상을 지지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조과학을 사이비 지식이라고 소개한 것과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창조과학을 부정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세상과 인류의 기원론으로 성경적 창조론 대신 진화론을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화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성도가 진화론을 수용해도 괜찮다거나 오히려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라 세상과 우리가 진화된 존재라면 창조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은 부정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세상과 동식물 그리고 사람이 창조의 6일 동안 즉각적으로 창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화된 존재라면 선악과 사건도 거짓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화된 존재라면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기 수십억 년 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이 무너지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자칭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일에 이토록 열심일까요? 그들은 어떤 근거로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과학은 정확한 것이라는 과학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과학은 정확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 지식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성경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성경의 가치를 지키면서 이 충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창세기의 앞부분은 일종의 신화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과학주의에 빠져있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창조과학 운동을 변호하고 과학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 세대를 분별하는 방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구원을 받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 주변에도 신앙생활은 잘 하시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전적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거나 그분들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사태의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문제가 누군가를 개신교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문제가 교회를 다른 종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5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과학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기만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네 번째, 그들의 목적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성경적 창조론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창조과학을 사이비 지식, 사이비 과학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잘잘법만이 아닙니다. 위키백과에서도 창조과학을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아브라함 종교계열의 사이비 과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창조과학이 사이비 지식,
사이비 과학일까요? 현대과학이 가지고 있는 관찰 가능한이라는 과학의 탐구 기준에 따르면 창조과학은 사이비 지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과학은 세상과 인간의 기원을 현대과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비과학적인 관찰 가능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설명하고 성경이라는 고대 기록에 기반해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는 창조과학이 사이비 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 말이 창조과학이 틀렸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창조과학이 그들이 설정한 과학의 탐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진화론이 마치 모든 과정이 관찰되고 검증된 엄밀한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소개되지만 우주의 진화론인 빅뱅 이론과 생물 진화론도 결코 모든 과정이 관찰되고 검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창조과학을 조롱하는 책과 영상들을 보면 그들이 창조과학을 오해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창조과학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 몇 가지를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창조과학은 과학을 부정한다. 두 번째, 창조과학은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한다. 세 번째, 창조과학은 성경을 과학책으로 본다. 네 번째,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이런 오해들이 창조과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책이나 영상, 강연들을 통해 전달되고 학습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은 과학을 부정한다?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와 그 질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와 원리를 잘 알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이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창조과학회는요, 과학자들이 주축이 된 모임입니다. 그들은 나름의 분야에서 정직하게 과학을 하는 연구자들입니다. 어떤 창조과학자도 과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창조과학은 과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을 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창조과학자들이 진화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화를 과학적 사실, 진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화를 부정하는 창조과학이 마치 과학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실험과학이 아니라 기원에 대한 과학적 추론, 즉 기원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가지고 있는 엄밀함과는 약간 다른 과학입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과학이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화론을 부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창조과학은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한다? 창조과학은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는 운동이 아닙니다. 어떤 창조과학자도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창조과학자도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방법으로 창조주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방법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의 역사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방법으로 생물이 우연히 진화될 수 없다는 것과 설계된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실들을 통해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추론하게 하고, 또 노아 홍수라는 사건으로 현대과학의 동일과정설적 해석보다 지구의 지형을 더 타당성 있게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과학적 방법으로 변호하는 것이 창조과학의 역할입니다. 창조과학은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조과학은 성경을 과학책으로 본다? 창조과학자들은 성경을 과학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과학을 역사로 둔갑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기원에 대한 과학적 추론을 역사로 둔갑시킵니다. 어쩌면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과거를 정확하게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고고학적 증거가 미흡하고 문서화되지 않은 역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의 힘을 빌립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대부분 생물 진화라는 과학적 기원론으로 시작됩니다. 과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을 메워준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정확하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물론 증거가 풍부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미비하거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현재와 멀면 멀수록 정확하게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이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창조과학자도 창조과학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창조과학에서 이루어지는 추론은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부터 시작되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한 과학적 추론입니다. 창조과학 이론은 틀릴 수 있습니다. 과학 이론이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등장하면 수정되는 것처럼 창조과학이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상을 더 잘 설명하면서 성경적인 이론이 등장하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창조과학자도 창조과학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조과학은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변호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성경을 과학책으로 보지 않고 역사책으로 봅니다. 성경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는 많은 기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기적 사건을 제외하고도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비과학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갈릴레이의 재판 사건은 기독교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과학적 사실을 부정한 대표적인 사례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천동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천동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여호수아가 해를 멈춰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성경이 천동설을 지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동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지구가 아닌 태양을 멈춰달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은 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구가 아닌 태양이 멈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 방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천동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자들의 우주론이었습니다. 당시의 신학자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우주론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해석이 틀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 사건은 비과학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용어만 바꾸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기적 사건은 비과학적 사건이 아니라 과학을 넘어서는 초과학적 사건입니다. 천지창조는 초과학적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과학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과학적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과학적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연의 질서를 스스로 넘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연의 질서를 넘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연의 질서를 넘으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들입니다. 기적 사건 때문에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이 부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과학으로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학자들의 글이나 영상을 보면 그들이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자연에 대한 해석이 곧 과학이고 진리로 간주됩니다. 그들 덕분에 진화론은 과학, 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모호하게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의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은 진리가 아니다. 두 번째, 성경은 진리다. 그들은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들의 표현이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그들은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화론을 진리처럼 사용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화론을 성경적 창조론을 부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진리가 아닌 것으로 다른 이론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떤 과학자도 과학 지식을 진리로 보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과학 지식을 잠정적인 답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원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물질과 현상에 대한 하나의 자연주의적 해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과학이 가지고 있는 겸손이라는 가치를 앞세우면서 진리를 무의화합니다. 이들은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진리처럼 사용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진리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 말 때문에 성도들이 그들의 주장을 안심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진리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순을 보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성경을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이 아무리 과학주의에 빠져 있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성경이 틀렸다고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경이 틀렸다고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 과학 지식을 우위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역사적 사건으로 읽는 방식을 전통적인 해석이라고 부르고 과학의 시대에는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이런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공부한다면 아마 큰 충격을 받게 되실 겁니다. 오늘날 이들의 주장이 더 타당하고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양성이 존중되는 상대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절대적인 진리는 거부됩니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모든 해석은 존중됩니다. 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 성경을 해석할 때도 다양한 해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커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크신 진리를 다른 시기에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며 성경이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들은 교회가 다른 해석에 마음을 열 줄 아는 겸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있는 기존의 성경 읽기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해석이라고 주장합니다. 멋진 말처럼 들리지만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기 위한 기만입니다. 그들의 눈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해석을 존중하는 어떤 신학자는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아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다윗이 실존 인물이 아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어도 다윗이 실존 인물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 이야기, 즉 예수 사건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를 통해서 낮아짐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허용되는 신학에서 이런 해석들도 하나의 타당한 해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것이 현대 신학의 현 주소입니다. 현대 신학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어느 부분은 역사적 사건이고 어느 부분은 역사적 사건이 아닌가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역사적 사건이 있기는 한 걸까요? 그들의 성경은 재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은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겠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진술된 문장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열어버리는 태도는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사실성과 역사성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해치하려는 태도입니다. 물론 음식의 맛에 대한 평가나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 문제처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름, 저의 나이, 제가 근무하는 것 등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답들은 오답일 뿐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단 하나의 해석만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경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열어버리고 애매하게 만드는 부분들은 과학 지식과 충돌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성경과 과학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날 정답은 없다. 내가 선택한 것이 정답이다 등의 메시지가 다양한 매체들로부터 쏟아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바른 해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어떤 이단적인 해석도 틀렸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근거로 신천지 같은 이단의 성경 해석이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사사기는 일찍이 이런 성도들을 향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고발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려 들까요?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자신의 가치와 부딪힐 때, 기록된 대로 하기 싫을 때,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기록된 대로 읽지 않고 다르게 해석할 것입니다. 성경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기보다 자신의 생각에 성경을 맞추어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근거로 성경의 다양한 해석이 허용되는 것을 부정할까요? 그 이유를 성경 안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장으로 성경을 주셔야 할까요? 애매한 문장으로 당신을 소개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당신을 알리시기 원하신다면 애매한 글은 안 됩니다. 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글이나 신학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글이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궁창의 물처럼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 방식입니다. 우리는 다른 해석을 허용함으로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해체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허용되면 기독교 교리는 해체되고 맙니다. 다양성이 허용될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진리입니다. 다양성이 허용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으로는 종교개혁의 모토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교리를 바꾸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기독교를 다른 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죽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즉 틀리게 해석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과학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해석하면서 자신의 해석을 틀린 해석이 아니라 다른 해석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이 기만하고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은 과학이다. 두 번째, 진화가 과학이다. 세 번째,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번째, 성경은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록된 책이다. 그들은 자연이 과학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과학이 아닙니다. 자연은 스스로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해석에 의해 드러납니다. 동일한 자연도 누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연이 과학,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연에 대한 해석, 즉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표현하면서 진화를 진실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면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한 즉각적인 창조는 비과학적인 현상이자 거짓이 되고 맙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적 창조론은 자신들이 비과학적이고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성경의 기록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자연주의적 해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화가 과학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엄밀한 과학은 아닙니다. 기원과학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과학은 크게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으로도 불리는 기원과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으로 알고 있는 것은 실험과학입니다. 실험과학은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과학 지식을 만듭니다. 실험과학으로 만들어진 과학 지식은 대체적으로 정확합니다. 그것이 실험과학이 가지고 있는 매력입니다. 실험 결과가 관찰 가능하고
누구나 실현 가능하며 재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험과학과는 다른 과학이 있습니다. 바로 기원과학입니다. 기원과학은 이름 그대로 기원에 대한 과학입니다. 근데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시작 시점을 관찰하기 어렵고 실험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원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결과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결과를 관찰하고 시작점과 원인을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기원과학이 우주의 기원 이론인 빅뱅 이론과 인간의 기원 이론인 생물 진화론입니다. 실험과학과 달리 기원과학은 과거에 우연히 일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체 진행 과정을 실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기원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진화는 과학이 아니라 기원에 대한 과학적 추론입니다. 그들의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은 성도가 진화론을 사실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유신진화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둘은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화된 존재라면 그들이 말하는 자연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서로 충돌합니다. 둘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유신진화론자들은 둘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경우 자연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연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연은 진화론입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자연은 스스로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화된 존재라면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요? 저는 유신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신진화론은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두 번째, 유신진화론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 유신진화론은 기독교 교리를 무너뜨립니다. 네 번째, 유신진화론은 진화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유신진화론은 다음 세대를 성경에서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처럼 유신진화론은 기독교를 완전히 다른 종교로 만듭니다. 성경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말은 창조는 신화고 진화는 과학이며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창조 기사를 쓸 당시에 저자가 현대인에 반해 과학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런 식으로, 즉 하나님에 의해 6일 동안 즉각적으로 창조된 것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진화가 사실이라면 성경에 진화된 것으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진화론이 성경의 저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인류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첨단 과학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화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그 현상들을 봤거나 전해드렸다면 성경의 저자도 충분히 진화된 것으로 기록할 수 있었을 겁니다. 로켓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원리를 몰라도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 지식이 있어야만 세상과 인간의 기원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본 것 또는 들은 것을 본대로 들은 대로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성경에 진화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싶은 거룩한 목적이 있는 걸까요? 다음 세대에게 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그들의 목적일까요? 그들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한 다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들의 손가락만을 쳐다보지 않고 그들이 가리키는 것을 살피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쓴 글과 영상들을 살펴보면 결국 자신의 철학을 전파하기 위해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먼저 오늘날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한 다음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제시합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잘잘법 영상도 그런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과학적 기원론의 모순이라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고 성경에 대한 다른 해석을 허용하면서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설파하고 있음을 봅니다. 결국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다양한 해석이 허용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과학주의에 빠져 진화론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그들의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 영상으로 그들의 생각을 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압니다. 이 영상은 오히려 그들을 더 자극하게 할 뿐입니다. 저는 그들의 생각을 돌리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생각으로부터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변화하고 아직 이들의 생각에 빠져있지 않은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을 돕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법은 자연, 과학, 진화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자연은 과학이 아닙니다. 세 번째,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네 번째, 기원과학은 실험과학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과학은 역사가 아닙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은 자연주의를 전제한 하나의 탐구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탐구할 수 없습니다. 자연은 과학이 아닙니다. 자연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연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과학은 자연에 대한 자연주의적 해석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기원에 대한 자연주의적 해석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생물이 변하는 현상을 진화라고 정의하고 그 현상이 관찰되고 측정되었기 때문에 마치 과학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나 생물이 변하는 현상은 진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생물은 종류 안에서 변합니다.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종류 안에서의 변화, 변이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변화에 불과하지 그 변화가 기원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학은 실험과학과 기원과학으로 나뉩니다. 실험과학은 대체로 정확합니다. 진화론은 실험과학이 아니라 기원과학입니다. 기원과학은 기원에 대한 자연주의적 추론입니다. 과학은 역사가 아닙니다. 과학이 과거를 탐구할 때는 동일 과정이라는 전제를 따릅니다. 동일 과정이라는 전제 안에서는 과거를 현재와 동일한 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추론합니다. 과거가 현재와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기원론과 실제 역사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창조과학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진화론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신학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6일 동안 이루어진 창조를 부정하며 진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즉각적인 창조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는 성도들을 반지성적인 성도라고 부르고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변호하는 창조과학을 사이비과학, 사이비직으로 매도합니다. 오늘날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보다는 성경을 통한 실천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교리를 수호하는 일 같은 비본질적인 일에 매달리기보다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멋진 말처럼 들리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천에 앞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이 부정되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기록해 놓은 책,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기록한 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리라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학주의에 빠진 신학자들과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과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로부터의 탄생을 인정할까요? 과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할까요? 과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정할까요? 과학이 천국의 존재를 인정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로부터의 탄생, 부활, 재림, 천국의 존재도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논리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를 인정하면 다른 것을 부정하거나 하나를 부정하면서 다른 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과학 지식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까? 그 선택에 당신의 신앙과 다음 세대의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과 지식, 저의 감정에 부딪힌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기록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과학적 추론이나 저의 생각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당신이 하신 일들과 당신이 하신 말씀, 당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